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가운데, 내용 가운데 유다의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깁니다. 그 어떤 지파들보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매우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 유다 성읍을 분배하는 이 장들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유다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까지도 생길 정도로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와 특히 오늘은 성읍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 성읍을 다 나열할 정도로 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까지 한다라는 사실이죠. 참 성경을 저도 많이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장들을 볼 때마다, 또 특별히 이런 장들을 설교해야 될 때마다 참 난감함과 어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뭘 설교해야 될까? 과연 이 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정말 단 한 소절도, 그 한 절도,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부터 63절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정말 짧지만 정말 그 지명 하나하나가 입에 붙지 않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성읍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63절까지 성읍 하나하나를 다 읽어내려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합쳐보니까 다 합쳐보니까 122개의 성읍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경계들을 보면서 정말 큰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유다 민족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그 가정마다의 엄청난 이 성읍들의 개수들을 보게 하시면서 마치 유다가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 가운데에는 시므온 지파의 성읍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9개 성읍까지도 다 포괄하여서 이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유다 지파를 향한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만을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하시고 유다 지파의 무엇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함에 이런 은혜를 입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에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는 앞서서 우리가 갈렙을 보았듯이, 그 갈렙의 믿음을 보았듯이 유다 지파만의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시 나누었지만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유다 지파를 향한 약속,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언약만은 조금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그리고 성읍들을 세우는 장면에서도 유다 지파의 특별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특별함을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다의 지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의 믿음을 통하여 그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하나 나열되어진 유다 지파에 대한 언급은 특별하게 보여지지만, 사실 모든 지파마다 하나님은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지파마다의 필요한 땅의 분배를 공평하게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의 기록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특별한 유다지파만의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유다지파가 특별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고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향한 판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특별함으로 세워 나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이 특별함이라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게도 온전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의 믿음만을 통하여서 기뻐하셨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회복될 일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확정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함을 부여받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이 어떠한 대단한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특별하게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확정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함을 입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더욱더 특별하게 여기셨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분명한 행동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배된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성읍이 지어졌다는 것, 122개의 성읍이 세워졌다는 것은 특별히 이 성읍들 가운데 블레셋의 이러한 이방의 성읍 또한 그들이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본다는 것은 이 정복에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나아감이 유다 지파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어떠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이 갈렙과 온니엘이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22개의 성읍을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허락했으니 가서 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복하였고 유다의 성읍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이죠. 유다는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이 122개의 성읍을 취하였고, 이 122개의 성읍은 곧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물은 모든 유다 지파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는 결과까지도 나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122개의 성읍을 얻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칫 하나님의 선물, 궁극적인 선물이라는 오해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122개의 성읍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22개의 이 성읍 자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22개의 성읍을 이들이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122개의 성읍을 취함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층 더 견고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취하게 하셨구나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 122개의 성읍은 바로 그런 의미의 122개의 성읍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선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층 더 깊은 하나님 앞에 깊어진 믿음이 진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 어쩌면요 122개 이 성읍은요 자칫 유다민족이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역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어떤 결과가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느냐는 우리가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었다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결과물이 내가 보기에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느냐, 그 결과물을 통해서 얼마나 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되었느냐, 그 결과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느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결과물을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역에 실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물이 실패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사역의 어떠한 결과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못 미치는 결과물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없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하나님 행하셔야지만 우리의 사역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숙연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단순한 어떠한 결과물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돌아온 것에 대한 도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물 자체에 도취되어 버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역, 삶의 모든 순간에 나아감 속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에 딱 한 구절이 그것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우리 6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성읍이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제일 마지막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실패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한 유다의 마지막은 실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읍은요, 특정 지파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세요. 유다 땅에 있는 유다의 어떠한 성읍이지만 유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나님은 막으시더란 사실입니다. 유다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너의 승리가 너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유다에게 100%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결국 이 유다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후대에 모든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중립적인 공간이 되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승리를 완전한 승리의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유다가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승리와 실패의 모양이 우리가 볼 때의 승리라고 실패라고 단정짓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결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승리도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실패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때로는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한 날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 하나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끝까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